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시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을 받으려면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후 치유함과 구원을 받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지 다소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란 걸 국어사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혈루증 대신에 혈우병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전에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혈우병이란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멎지 아니하는 유전병을 가리킵니다. 이것만 보면 오늘 본문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혈우병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혈우병이란 것은 남자에게만 걸린다는 겁니다. 혈루증도 아니고 혈우병도 아니라면 이 병이 도대체 무엇일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당사자가 여성인 것을 고려하면 부인과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병명으로는 만성 자궁출혈 또는 비정상 자궁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 때문에 12년간 고통받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면서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가장 먼저는 육체적 고통이 당연히 심했을 겁니다.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맞다면 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한 빈혈, 잦은 피로감, 극심한 생리통을 동반합니다. 빈혈로 고생했던 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빈혈은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뒤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고통 역시 동반되었습니다. 5장 2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병고가 오래가면 때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 이혼이나 가정 파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해 버렸답니다. 아픈 것도 참 힘든데 가진 것까지 다 날렸으니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또 그것까지 만진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전 출입이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었겠죠.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기에 외로움 가운데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버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그녀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그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려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전부터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애워싸다 보니
어느 날에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준비해 두라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 피해야 할 정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출병으로 12년 고생하던 여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더군. 놀라운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까지 치유해 주신데 중풍병자도 나았고 심지어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대. 여러분, 이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소문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일 여기서 여인이 그 소문을 믿지 않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 소문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인에게는 치유함도 구원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그러지 않았고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믿었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가면 나도 살 수 있을지 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살 수 있다는 희망,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느덧 여인에게 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그녀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2000년 전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다라는 믿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으로 12년간 고생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 주께 나와야 합니다.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내게 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도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께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이르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과정이 기록되지 않으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힘들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가버나움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사는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려면 가버나움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오는 동안 힘들어 힘이 없고 어지러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견뎌서 가버나움, 주님 계신 그 도시까지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는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오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쥐어짰습니다. 여인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늘 부정하다고 저리 가라고 손가락질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가기 위해서 여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큰 무리에 둘러싸 계셨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내려야 할 역이 가까워지면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나가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가끔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 나오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골라서 교회 가고 누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절박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보니 우리는 여인이 가졌던 그런 간절함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반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무리를 뚫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 건장한 남성도 그 무리를 뚫고 가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건강도 좋지 않은 그 여인이 무리를 뚫고 주님 계신 곳까지 갔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며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주께 도착했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고 중간에 쓰러져도 좋으니 죽어도 좋으니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군중을 헤치며 나가며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주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질 것이다. 나는 주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질 것이다.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예수께 나갔고 드디어 예수님의 뒤에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장면에서 조금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을 만졌던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나음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믿음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 여인 단순히 육신의 치유를 바라고 주께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냐?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이 여인은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 낫기만을 바라고 주께 왔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인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5장 3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치유는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이들이 얼마나 낫기를 갈망하는지 그 심정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옷자락을 만지려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시간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 주실 주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는 은혜의 찬양과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